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주의할 점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 속에서 배워왔고 또 일반적으로 상상해왔던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상정해왔었던 그리고 사회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자건 불신자건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는 상당히 다른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의 관념, 특히 헬라 철학적인 개념이 많이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들어와 있고요.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무속신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 상당히 혼재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점이 많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이런 무속신앙, 헬라 철학 이런 데 영향을 받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이러한 통속적인 관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신학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마찬가지인데요. 통상적으로 신학에서 인간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3분설, 2분설 이런 것들입니다. 3분설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은 쉽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볼 수 있는 육신을 의미하고, 혼 그러면 우리의 정신, 생각, 마음과 관련된 것,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역을 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은 우리가 실제로 만지거나 느낄 수도 없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나에 대한 정체성은 바로 그 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그것은 영이다라고 상정을 합니다. 이분설에서는 영과 혼을 따로 분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겠지만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영혼 육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 전체를 영혼 육을 하나의 개념으로 전인적으로 생각하는 영혼육 합일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냐? 무엇이 영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혼이에요? 아니면 영혼입니까? 영과 혼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 이렇게 해서 하나입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죠? 흔히들 죽음이라는 것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전에 실험을 해보는데 사람이 죽는 침대 아래다가 저울을 갖다 놓고 사람이 죽는 시간에 0.2g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0.2g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흔히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3분설을 가정한다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어떤 정체성,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 영이 죽었을 때 빠져나가는 건가? 혼과 육은 죽음을 통해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정지되고 이제 썩어가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영은 빠져나가서 이제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영원히 사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많이들.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영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육 속에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어요?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여기 있어요? 뇌에? 그래서 옛날에 나의 마음 속에 주님 계시네 뭐 이런 거 율동을 하는데 나의 마음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뇌에 있다고 나의 마음 속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마음이란 건 뭐고 죽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고스트라는 영화인데 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육신에서 튕겨져 나가죠. 그래가지고 막 이 살인범, 이 도둑을 갖다가 막 쫓는데 이상해서 뒤돌아보니까 자기 죽어 있고 육신은 죽어 있는데 자기 영혼은 쏙 빠져나와 있죠. 이런 유체 이탈 같은 것.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영화나 각종 인간적인 문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속에 이 사실은 잠재가 돼 있고 이것 기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육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속신앙적인 영향이고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상적인 그런 생각들 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이고 허구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과 육을 완전히 이분법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는 그런 듀얼리즘, 이분법적인 사상에서 온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베레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거기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노아 시대 이후로 120세로 하나님께서 딱 줄여가지고 한정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20세까지 산다고 했는데 120세까지 못 산 사람들, 120년의 수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 죽은 영혼이 이제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되고 혼백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120년을 채울 때까지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인간이 120년,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최장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계 최장수 130 몇 살 하고 죽은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120년만 살아라라고 했는데 스스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놓으신 선을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까? 그럼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수명 120년이라고 했는데 175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은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패역한 죄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 기간, 홍수 심판이 앞으로 벌어지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는 것을 거기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베레아에서 말하고 있는 120년을 다 살지 못한 것들이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세상에서 귀신이 되고 혼백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냐? 무속적인 사상에서 그대로 타고 들어온 겁니다. 계속 물어보죠.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나 어디 있다가 왔다. 나 누구다? 막 이야기를 하면 무당들이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그거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이 마치 죽은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속이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혼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베레아처럼 이렇게 완전히 틀린 것들도 있지만 그 틀리지 않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무속신앙적인, 토속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고 우리들이 인간들이 스스로 이렇게 했지라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개념이 아까 전에 말한 것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만 봐가지고는 그게 뭔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영을 루아흐, 이 단어로 사용하는 루아흐, 그 영입니다. 그리고 혼은 네페시, 네페시라는 게 혼으로, 그리고 육은 바사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영을 푸뉴마, 그리고 혼을 푸시케, 그리고 육을 소마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영, 혼, 육으로 나눠져 있는, 구분 짓는 단어란 말이에요. 특히 육에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랑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마와 사르크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소마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몸, 가치 중립적인 몸, 육신, 고깃덩어리, 요걸 보고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해석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육신이라고 하는 건 사르크스는 뭐냐면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부패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소마를 쓰지 않고 사르크스를 쓴다고.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쫓아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걸 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요거를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가치적으로 악으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소마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소마는 그냥 우리의 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잘 정리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다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다마, 땅의 흙. 흙은 아파르. 정확하게 말하면 흙이 아니고 더스트, 먼지, 티끌. 하나님이 아다마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정확하게는 빚으시고, 야찰 이라는 단어는 빚으시고, 이것이 인간의 몸이죠. 바사르, 소마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찰흙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몸을, 소마를, 바사르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라고 하는 게 니슈맛 하임, 니슈맛은 breath, 호흡, 하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근데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도 생령에 보면은 각주를 보라고 1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각주를 보면 생령이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생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살아있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생물, 살아있는 존재를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생물을 다 의미하는 거, 인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페시 하야는 인간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물고기, 새, 짐승들도 다 네페시 하야, 생물이요. 그 바다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할 때 바다가 네페시 하야로 번성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네페시 하야가 아니고
모든 살아서 호흡을 하고 생명이 있고 기식하는 새, 짐승들 전부 다 성경에서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생명이 됐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이제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하고 기식을 하고 기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움직이는 모든 생명 가진 것, 생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네페시 이제 나오죠. 네페시가 아까 전에 혼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네페시가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정확하게는 네페시와 푸시케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몸은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죠. 소마는 바사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네페시 하야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살아있는 네페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런 생명도 없고 기식할 수 없었던 그 땅의 티끌,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뭐가 있어? 진흙덩어리 같은. 거기다가 이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네페시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 아무런 기동도 할 수 없었던 그게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불어넣으니까 무슨 혼 같은 게 쏙 들어가서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혼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런 생명도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입김 불어넣으니까 그 존재가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네페시라고 하는 건 분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육신 따로 네페시 혼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어서 지금 움직이는 이거 자체 육신과 여러분 정신 마음이 딱 붙어있는 같은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마음과 육신을 분리할 수 없다고요. 혼이 빠져나가고 육신이 있고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움직인다는 것은 육신이랑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육신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받는다니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걸 버티려고 하는 거지. 사람은 육신과 혼이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정신적으로도 다운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인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니까. 그래서 네페시랑 육체는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네페시 혼을 쏙 뭔가 다른 육체와 다른 뭔가를 쏙 집어넣었을 때 그거를 이제 육신 속에 네페시 혼이 들어있으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3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 속에 네페시가 따로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2분설에서 말하듯이 그걸 갖다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서 독립적인 뭔가가 들어왔고 그것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되면 육신은 이 땅에 그대로 있고 네페시는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인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소마, 바사르 자체가 갑자기 숨을 쉬고 기동할 수 있는 존재. 딱 붙어 있는 전혀 생명이 없었던 그 흙덩어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사상으로 육신과 분리해서 혼을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객체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리된 어떤 두 개의 육과 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상태의 그 소마, 그 상태를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개념은 육신과 분리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죽고 네페시는 분리돼서 나가고, 이런 거는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곳곳마다 인간 자체를 표현할 때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뭐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봤을 때 뭐 네페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라는 표현이, 요셉이 낳은 아들은 2 네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요셉이 홀령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2 아들을 2 네페시라고 표현을 한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여기서도 70명을 70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낳은 아들은 2 혼이고 야곱이 낳은 그 야곱 집사람들 70명 혼이에요? 혼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페시랑 육신이랑 분리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따라서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표현할 때 네페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혼. 그것은 네페시가 밧사루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거고, 살아있는 혼과 육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이죠. 출애굽기 12장 15절도 너희는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도 여기서 원어를 보면 유교병을 먹는 네페시는 끊어지게 될 거다. 혼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근데 왜 네페시가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페시랑 육신이랑 딱 붙어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 자체를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지금 살아있고 움직이는 이 자체가 혼, 네페시란 말이에요. 인간은. 육과 혼을 분리하지 말라고요. 이와 같은 육과 혼은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어서 기식하고 기동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지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페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시케라고 그랬죠. 푸시케 또한 신약에서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정확하게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 푸시케가 더하더라. 3,000명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똑같이 구약이랑 푸시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7절에도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라고 할 때도 배에 있는 우리 모두 전부의 수는 276 푸시케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혼을 의미하는 구약의 네페시 그리고 신약의 푸시케,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는 개념은 혼을 육신과 결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등을 우리의 육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눠져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등을 절대로 우리의 육체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밧사루와 네페시가 소마와 푸시케와 함께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고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마음도 가지는 거예요. 혼과 육은 분명히 구분된 단어지만 이 둘이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구성 물질,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본질적인 다른 무슨 어떤 본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혼인가, 육인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과 육은 하나라니까요.
생각, 마음,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은 안 중요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붙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을 낙심했을 때 이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도 해줘야 되지만 그 낙심된 육신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낙심에서 엎어져 있을 때 배가 고프고 이 탈진해 있을 때 힘내라고 하는 것보다 물도 주고 미음도 주고 죽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힘내해야 저 사람 왜 붙어 있으니까 전인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죽으면, 육신적으로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제 우리 속에 있던 혼이 빠져나간다.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럼 둘이 분리할 수도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혼도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헷갈리죠? 도대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뭐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라고 하는데 그 영혼이 푸시케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푸시케를 도로 찾아갈 건데 그러면 네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쌓아놓은 재물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푸시케가 죽을 때 육신에서 빠져나가서 혼의 상태로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또 한 군데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보좌실에 예수를 믿다가 순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푸시케예요. 죽임을 당한 푸시케들이 그 제단 아래에 앉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갈 때에 이 땅의 육체에서 분리된 육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혼, 푸시케가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개념,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영역이랑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상의 영역, 영원이라고 하는 그 공간, 영원의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영역,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오고 6장에서 연속되고 있는 천상 보좌실의 환상은 요한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역사의 시점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일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중간기 형태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장소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육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견해는 시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차원에서 상상하고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공간이랑 전혀 상관없는,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재림이고 심판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속 상상을 해서 그래요. 그 관념을 깨트려 죽는 순간에 심판이라니까요. 바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우리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그 종말 심판을 2000년 동안 중간기 어떤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공간이 있어야지, 육신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지 시간이 있는 거지, 그게 없다니까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개념으로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 어디에 있지? 이거는 우리 생각이라고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은 사람이나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의 영역에 들어가면 동시에 심판 재림의 시간표라니까. 따라서 우리의 이 땅의 육체가 죽임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썩어질 육이 죽어버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게. 이 땅에 썩을 육신, 죽을 육신을 심으면 위의 것으로 바로 덧입는다고 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죽어야 그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신자만 그 썩지 않을 육체를 입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썩지 않고 불에 타서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얻게 된다니까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영원한 몸을 우리도 갖지만 불신자들도 다 갖게 되는 거라고. 언제? 죽게 되는 순간, 썩을 것으로 심는 순간에, 그 순간에 다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럼 푸시케라고 하는 개념은 육체와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뭘 입어요? 영원한 몸을 입는다니까. 그 몸과 푸시케는 또 분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지금 살아서 육체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기식하는 존재를 푸시케라고 그러고 그 영원한 몸을 입은 존재도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는 육신을 입는다니까. 단 그 육체가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죽을 이 육체냐 아니면 영원한 육체냐 요거지.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게 만든 존재는 영원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존재는 항상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육체.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혼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따라서 네페시, 푸시케는 육체를 떠나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뭡니까 이제? 지금 혼과 육에 대해서 설명했죠. 영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신약에서는 푸뉴마, 구약에서는 루아흐인데요. 이것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루아흐, 푸시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내 영이 이 안에 있는데 뭔가 막 목 졸려 있다가 예수 믿으면 다시 숨쉬고 살아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또 들어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인간은 영이 없어요. 인간은 육체와 푸시케, 혼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합일되어 있는 그 상태지, 인간은 영을 스스로 하나님의 영과 독립된 어떤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푸뉴마,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상태를 거듭난 자,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뜨거운 국을 못 먹는 거죠. 내가 이거 먹으면 예수님 머리에 막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막 뜨거운 거 먹으면 예수님 머리 다 탈까봐. 예수님의 영이 성령 내주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불신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쏙 들어와서 나랑 함께하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너희 속에 영혼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상태로 또 육신적인 상태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상상일 뿐이에요. 신자 속에만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자 속에만 있고 불신자 속에는 없어요? 불신자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가 있어요.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말은 뭐냐?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게 있는 줄 알아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성령은 저기 있는데 저기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니까요. 불신자들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불신자 속에는 없고, 그거는 속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존재 만물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을 때 내 속에 성령이 무슨 엑소시스트처럼 쑥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렇게 막 빨아들여야 돼요. 성령 나가려면 훅 하면서 막 바람 내뱉고?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내가 드디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지, 그 성령이 함께 한다고 표현한 거지, 물리적인 육신적으로 내 안에 뭔가 기체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은 영이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영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 없고 감지도 못하고 교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만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속에 인간을 구성하는 또 다른 독립된 형태로 어떤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뉴마,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도 잘못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푸시케, 산혼이죠. 영이라는 단어는 푸니우마는 성령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 푸니우마, 루아흐, 다른 것입니다. 아담은 푸니우마 조포이온,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푸니우마 조포이온, 살려주는 영이 됐다. 아담은 푸시케 조산, 살아있는 혼, 푸니우마 네페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혼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만을 가리키고 인간은 영이 아니죠. 인간에게 영을 사용한다면 인간에게 영을 푸뉴마라고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인간에게 영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 있는 그 사람, 그 상태,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상태, 그걸 영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간섭하실 때 그 상태가 바로 영의 상태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상태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에게 성령이 감동을 했고 그가 예언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됐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상태가 바로 영의 상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쓰임받는 그 상태에 있는 영의 상태. 하지만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죠. 그 상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으로 본다면 그걸 영이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영이 살고 죽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물리 공간적인 차원으로 우리 속에 바람과 같이 쏙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가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랑 하나님을 관계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지 이 영혼육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더 정확하게 이 원어를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 푸뉴마로 난 것은 푸뉴마니. 그러니까 앞에는 성령이라는 거 뒤에는 영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는 성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육으로 한 것은 육이지 그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영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영적이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가 영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선다. 그걸 영적이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상한 신비적으로 뭔가 우리가 무속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육신으로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맺으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주어라고 그랬죠. 소유격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자기가 육신으로 무엇을 했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죠. 근데 성령이 한 걸 가지고 나 이 정도 열매 맺었으니까 상급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영역,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은 성령을 말할 뿐이에요. 내 영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내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두 개의 영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으셔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화의 상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신 그 첫 열매를 보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게 돼요. 썩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도 영은 뼈와 살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무슨 귀신 생각하면서 귀신은 몸이 없지 이 생각하죠. 영은 그게 아니에요. 영은 뭐라고요? 성령. 성령은 몸이 없죠. 뼈와 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속성인 무소부재의 속성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면서까지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영원한 몸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의 상태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으세요. 잠시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 몸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까 전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이 아니라면서요, 예수님은. 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이 아닌데 왜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영화의 상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왕위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성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누구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데만 움직여요. 성부에게 성자는 복종하고 성자에게 성령은 복종하고 그렇게 구속 과정을 일으키시는데 그 영화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신 무소부지의 속성을 포기하신 분이지만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 영원히 함께한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한 상태를 가져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는 절대로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없죠. 무소부지의 속성이 깨졌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떠나가야 성령으로 너희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요, 좀 전에 말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보세요. 삼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재림 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삼분법, 인간이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심지어 삼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본문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영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그 영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그게 완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부활체, 영원한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반드시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영혼육에 대해서 좀 개념들이 잡히십니까? 안 잡히시면 계속 들어보세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소마는 물고기든 집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아노라. 그게 뭐예요? 인간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요. 소마는 없어지고 혼은 자,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인간의 혼, 짐승의 혼이라고 표현된 혼은 루아흐예요. 성령. 인간의 성령, 짐승의 성령. 인간의 영은 없다고 이야기했죠. 인간의 성령, 짐승의 성령. 그래서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게 영이 없다고 했는데 게다가 짐승들까지도 갑자기 영이 있는 존재처럼. 전도서 3장 20절 21절은 문맥에서 본다면 인간과 짐승 이야기가 아닙니다.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에 대한 거예요. 의인들의 영은 무엇이고 악인들의 영은 그럼 뭡니까?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인들의 영은 의인에게 영이 있다는 거 아니고 의인들을 성령께서 붙잡아서 영의 상태가 되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악인들의 영은 악인들을 성령께서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인들을 생명의 부활로, 성령께서 악인들을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 땅 아래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죠? 영원히 불이 타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불은 뭐예요? 그 불은 그냥 하나님이랑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이상한 불이에요? 하나님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성령이 다 무소부재하시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영으로 우리가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성령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는 그런 개념도 아니라고 했고, 성령 내주도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대체? 내가 영의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성령이 바로 생명을 주는 자이다. 육신, 사륵스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이 바로 그 성령이고 생명이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로 거듭나는 생명을 주시는 자인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푸뉴마는 말씀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과 진리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영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일 뿐이고 사륵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지금 오경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날이다 금요일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주일날에는 막 생방송 이렇게 하면 막 20몇 군데서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다 행아웃까지도 거의 30군데가 들어오는데 금요일에는 10군데도 안 들어와. 수요일에는 한 10군데 들어오고 금요일에는 안 들어와요. 그렇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게 말씀입니다.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그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능 보고 대학 가고 그런 세상적인 공부가 아니고 영생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정말 진리가 한 번만 딱 깨달아지면 그다음부터는 다 쉬운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껍데기로 성경을 이해하고 껍데기로 성경의 의미를 파악해서 전부 육신으로 살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껍데기로 믿고 있어요. 그건 죽음, 사망입니다. 자, 오늘 영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 가능한 말입니까? 영적 문제? 성령의 문제? 뭐예요 도대체 영적인 문제가?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표현 쓰지도 마세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개념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야지 여러 가지 혼합된 사상, 무속적인 개념에서 이런 영적인 문제, 대물림 뭐 이런 단어를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정말 생명을 그 진리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생명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아닌 다른 혼재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듭난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